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은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시면 430년 동안의 에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를 본다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기원전 1000년쯤 될 겁니다. 그 이후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땅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둘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은 영적인 타락함을 통하여서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에 망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북쪽을 침공하고 땅을 차지했던 아시리아는 머지않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것이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 나라 민족의 역사가 계속 살아있습니까? 죽어버립니까? 잊혀집니까? 당연하죠. 나라가 망하면 그 인간들의 모든 역사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전쟁에 패하고 끝났을 때 이스라엘 나라도 지구 땅에서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 없는 백성으로 25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는 그 이후에 1967년도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놀라운 것은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포로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자를 보내셨지요. 무너진 성벽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느헤미야, 에스더 선자를 보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인간의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러니 세상적인 눈으로만 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앞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살다가 넘어질 때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그 실패와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 이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집에 가셔서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도, 모함에 있던 하만이 죽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을 통하여 살아나는 것도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야. 인간의 계획이라면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근데 역사를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먼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가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입으로 뱉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은 짐작할 겁니다.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할 수 없는 암울한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얘기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암울했던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 모르드게, 또 죽을 뻔하고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십시오. 언제 이 말씀이 기록된지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알아야 이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동화책이 아니에요.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니까요. 작가들이 TV에 이렇게 갖고 하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이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 말씀이 기록됐습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라. 아수에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크세르크세스 1세를 칭하고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 저 사람을 얘기합니다. 역사에 저 사람이 존재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훗날에 에스더의 남편이 되죠.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그리스와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다리우스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스를 정복하고 그리스가 가지고 있던 에게해의 상권을 다 빼앗아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못 이루고 죽었습니다. 아들 아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1세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그리스 전 지역을 통치하고 빼앗고 에게의 상권도 가져오겠다고 하는 이 포부를 크세르크세스 1세 아수에로 왕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언제 왕이 됐는가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랬습니다. 기록에 보면 아수에로가 왕이 된 것은 기원전 BC 486년입니다. 486년 BC니까 역사는 거꾸로 돌아와야 됩니다. AD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을 빼게 되면 BC 483년이죠. 3년에 왕이 되고 나서 3년째에 3년 동안에 그리스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아수에로 왕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잔치를 벌인 겁니다. 모든 127도의 지방관을 불러놓고, 그런데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3년 후에 기원전 480년에 그리스와 전쟁을 일으켰는데 살라미스 전투에서, 특별히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마지막 남은 그리스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그 땅을 지키고 도리어 페르시아가 패합니다. 그리스가 이겨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리스와 살라미스 해전에 가서 전투를 벌이는데 이미 전쟁에 실패했던 졌던 군대들이 와서 다시 살라미스 전투를 벌이니 이길 수가 없지요. 대패를 당합니다. 그때가 BC 479년입니다. 기원전 479년입니다. 이때 전쟁에 패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페르시아 땅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전쟁에 패하고 돌아와서 아하수에로 왕이 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왕이 전쟁에 나가서 패하고 돌아오면요, 그 전쟁에 돈을 투자했던 지방 관리들이요, 그냥 안 있습니다. 다 생각이 있어 투자했는데 실패하고 돌아왔으니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3절에 보니까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방관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얼마 동안에 베풀었느냐?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80일이면 몇 개월입니까? 6개월 동안의 전쟁 준비하는데 6개월 동안에 각 지방의 지방관들, 장군들, 좀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유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부터 돈을 끄집어내야 뭐 전쟁을 준비하든 뭐 무기를 준비하든 군대를 사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왕이 6개월 동안의 지방관과 이 많은 장군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였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겠어요. 6개월입니다. 매일 먹고 마시고 놀고 6개월 동안에 180일 동안에 돈을 쏟아부었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생각 없이 했겠어요? 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죠.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세상은요, 투자하면 끌어모아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또 돈을 부었으면 반드시 얻어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살면서 공짜 생각도 하지 마세요. 반드시 상대방은 얻어내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그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부림을 받았던 지방관들 또 장군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왕이 부르니까 그냥 갔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투자의 개념을 갖고 모인 겁니다. 얼마만큼 투자를 하면 나중에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에게의 상권을 가져오게 될 건데 그 상권에 얼마를 내가 가지고 돈을 벌여야 될까 딱 계산해보고 나서 돈을 투자하는 투자의 개념으로 여기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6개월 동안에 먹고 마시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떨어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와의 전쟁은요, 실제로 명분이 없어요.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뭐 침공했다? 그러면 전쟁할 수 있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에게해의 모든 상권을 빼앗기기 위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위쪽에 있는 바다해를 빼앗기 위해서, 상권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요, 이미 페르시아는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아쉬울 게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스에 비하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지방관과 많은 장군, 돈 있는 사람들에게 전쟁 준비를 위해서 투자를 받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건 약탈 전쟁이에요. 전쟁해야 될 명목이 없는데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세속화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고 있지 않는지. 교회에서 헌금할 때마다 천국에 투자해라.
그러면 네가 복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교회가 헌금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전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누가 빈손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적당히 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이미 많은 걸 가진 제국입니다. 많은 걸 가진 사람이 또 다른 것을 가지겠다. 이건 욕심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길 것 같았던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집니다. 상식적으로는 이길 수 있죠. 결국 전쟁이 지고 돌아옵니다.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투자했던 지방관들이 들고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돈을 건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자, 이렇게 잔치가 항상 6개월 동안에 잔치하면서 잔치가 무르익을 때에 1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때부터 또 다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 이 아수르 왕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의 전쟁을 준비하며 수많은 사람, 지방관, 장군들을 모아서 투자를 하라, 전쟁 준비한다, 에게를 차지하면 너희들에게 주겠다, 조건부로 투자를 받는데 10절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제7일에 왕의 주홍이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주홍, 술이 취했습니다. 왕이 술이 취했다는 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이 상황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했던 게 뭡니까? 11절에 왕후를, 와스드리를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리따운 모습을 여기에 있는 신하들, 지방관들에게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얼빠진 남자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여기에 자기 와이프를, 상품도 아니고 말이에요. 여자가 뭐 장난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거 인간 말종이죠. 술 취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런데 이 명령 앞에 그 당시에 누구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왕후 와스디는 거절합니다. 저는 이 와스디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봐요. 이 거절할 수 있다는 거, 왕후에서 폐위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거절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기에 왕의 마음이 아주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싫어한다, 마엔 히브리어로, 마엔 거절한다, 똑부러지게 선을 긋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여자를 만나야 남자가 인생이 풀리지. 이런 여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돈 많은 여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보십시오. 아닌 것에 대해서 선을 쫙 명확하게 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읽습니다. 왕이 진노하여, 아수에로 왕이 진노하여, 카차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진노하다, 갈라지다, 마음이 쪼개지는 것처럼 화가 난다, 그런 뜻입니다. 왕의 마음이 쪼개지는 것처럼 화가 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불 붙듯 하더라 그랬습니다. 왕의 마음이 불이 붙는 듯 하더라. 이 히브리어 바알, 이건요 더 심각합니다. 이 감정이 더 커져요. 태워 없앤다, 먹어 치운다, 태워 없앨 만큼 화가 난다. 아유,
자기 와이프를 태워 죽이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술 먹고 나면 이렇게 개판인 남자는요, 애초에 만나질 마세요. 후회하지 말고 불에 태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다는 거다. 누구를? 남편이 와이프를. 이게 인간이 엉망이죠. 이게 지금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후를 태워서 없앨 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이 왕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왕이 15절부터 읽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도 잘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지금 역사적인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그런 판례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에 가면 판례를 중시하죠. 옛날에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했는가, 그 판례입니다. 왕비가 이랬을 때는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가, 과거에 왕실에 있었던 판례를 찾아봐라 하고 현자들에게, 원래 현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요즘 목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인간을 두려워하고 돈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어버렸습니다. 여기에 현자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마땅한데, 왕의 14절에 왕의 기색을 살피며 왕의 얼굴 빛깔을 살피며 장단을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죠. 돈 앞에, 추금 앞에, 권력 앞에 현자들도 다 이래요. 안 자빠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왕의 얼굴의 기색을 살펴보고 나서 왕이 15절에 물었잖아요.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할까? 야, 판례가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렇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현자의 대표감 되는 머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가 막힙니다. 명분을 줍니다. 만들어버리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요거예요.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갖고 꽝꽝꽝 하면 그게 법이래. 꼼짝 못합니다. 어떤 법을 만드는가 보십시오. 16절에 명분을 만듭니다. 왕후가 잘못했는데 그건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지방에 있는 모든 지방관들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백성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모든 127도에 있는 여자들이 남자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꼼짝 못합니다. 이런 명분을 지금 깔고 있습니다. 왕후가 잘못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왕후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안 나갈 수도 있지. 그런데 왕후가 잘못했다는 전제를 깔고 이유는 왕이 불렀는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유가 되지요. 왕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크게 보면 왕이 불러도 안 나갈 수 있는 자리죠. 내 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왜 그 술판에 내가 왜 나갑니까? 그런데 이거를요, 발판을 깔아줘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이게 법인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왕위를 폐위시키는 조서를 꾸며버립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하수에르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이게 왕하고 왕후의 관계가 이제는 모든 백성들의 부부 관계까지 엮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법을 만든다니까요. 왜 이걸 백성들에게까지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까? 이걸 페르시아 전체에 선포합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요 말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여기 머물러 있습니까? 쫓겨나지 않고 새끼 밥보다 먹는 게 감사한 줄 아세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지금 전 지역에 전국에 다 보냅니다. 남편의 말이 법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왕후를 폐위시킨 것하고 남자들이 여자와 이혼하는 것하고 동일한 법을 적용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에서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남자가 있다면 오늘 회개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자, 페르시아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현자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라에 덕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도 이미 왕의 눈치나 보고 삽니다. 이런 페르시아에 망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또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페르시아 역사에 망하는 건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부패되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세워서 그 인간이 만든 실패와 문제와 위기 상황을 하나님은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를 보냅니다.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도록 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에서 아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1세가 6개월 동안에 가졌던 잔치와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잔치와 차이는 엄청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그 집 주인은 당연히 결혼식 하니까 그 혼주석이 되겠죠. 아니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잔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신하들에게, 종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뭘 말하든 간에 너희들은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이 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 투자하도록 하는 아수에로 왕의 잔치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잔치는 다릅니다. 하나는 투자하는 개념이고 천국 잔치는 투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의 잔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천국 잔치라고 하지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교인들이 오면 천국 투자하는 설명회로 바꾼다면
이건 교회가 이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에로 크세르크세스 1세 왕이 벌였던 이 잔치의 주인공은 왕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왕후도 보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끌어갖고 안 되는 전쟁도 하고 모든 게 왕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잔치를 통해서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는데도 우리 인생의 위기가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끝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기 상황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오면 안 되죠. 그러면 교회 안 나갈 거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사흘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도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잔치집의 혼주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길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문제가 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오면 피할 길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 중요한 것은 누구를 찾아갔냐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찾아갔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했더니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되는 즐거운 잔치로 끝을 맺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혼주를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음식을 만든 주방장을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은 막히게 됩니다. 돈에 어려움이 있다고 돈만 쫓아가면 돈 때문에 인생 더 막힙니다. 인간의 관계가 힘들고 어렵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인상 더 꼬이게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녀들의 길이 열리지 않고 힘든다 하더라도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다면 해결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 나가게 되면 반드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상황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합니까?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는 염려되는 것이 없습니까? 그 모든 기쁨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염려와 걱정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밤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짓누르고 답답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로 고백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기적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잔치의 삶을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해결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들을 돌아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나와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나왔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니면 내가 가진 능력과 재주껏 살아왔는지, 가진 물질, 물려받은 물질로 살아왔는지,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잔치는 아수르 왕의 잔치가 아니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공부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결혼을 준비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하나님이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지혜와 능력을 도하시고 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 위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간증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께 달려나가지도 않고 혼자서 끙끙거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우리의 인생에 풀려지는 것보다도 막힘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관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든 자녀들을 양육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잔치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처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